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순간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달란트를 5달란트만 남겨야 되고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퀴즈를 맞추려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퀴즈를 해야겠죠, 그죠? 알면은 손 들기. 자, 좀 어려운 질문. 바울의 회심의 증거 우리가 지난번 했잖아요, 그죠? 세상적 기대와 다른 회심의 증거인데, 거기 두 번째 오늘 말씀이라면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와. 정확하게 했죠. 오늘 없어요, 그죠? 거기 네네 거기다 기록을 네 맞아. 연막 작전이었구나. 나 퀴즈 안 맞춰야지 막 그랬거든, 예배 전에. 그런데 바로 손 들었어요. 역시. 네. 와, 뭔가 당한 듯한 눈빛. 네. 바울의 회심의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심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너무 많이 세상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비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회심했어? 그러면 그렇게 웃으면 돼요. 답 안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거는 몇 년, 몇 월, 며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바울도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었던 건데, 회심의 제일 첫 번째 증거,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 내 입술로, 우리가 여러분 학습 세례 받을 때 그랬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회심의 증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울은 땡땡땡땡 광야 속에서도 땡땡땡에서의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자, 바울은 하나 둘 셋 네 글자 땡땡땡땡 광야 속으로 우와 이거 나 이거 잘 못 맞출 거 생각. 역시 대단하다. 아라비아.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제일 뒤에서 딱 손 들었어요. 김인수천. 정답. 맞아요. 아라비아 광야 안에 다메섹. 근데 여기도 지금 손 들려고 했어, 우리 청년들, 그죠? 다메섹. 뭐라고요? 안에 NG 바깥 NG. 다 메색입니다. 다 메색. 매색이 아니고 다 메색. 그렇죠. 아라비아 광야 속에 광야로 들어간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가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 속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과 환경에 대한 세상적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 이제 회심의 증거다 했다면, 자, 오늘도 이어서 그런 회심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했어요? 23절 25절 했었죠, 그죠? 여러 날이 지나고 하는데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모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25절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이 어떤 담아서 또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피하게 하고 이런 거 아마 매일의 묵상을 하시면서도 종종 봤던 장면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죠? 어떤 위기 가운데 숨겨주고 달아내리고 도망가게 하는,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구원의 한 장면으로 성경은 계속 묘사를 해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 많은 것을 견뎌냅시다, 인내합시다, 모든 고난을 참아냅시다라고 했을 때는 피할 길이 있다라는 전제를 늘 자꾸 간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분명히 내시거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 어려운 사방을 우겨쌈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사방으로 우겨쌈 당함 속에서도 피할 길을 늘 내셨던 게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말한 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뭐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 13권의 성경을 썼고 막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거 우리는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너무나도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하나님의 고백도 들은 적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피할 길 내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위기를 당하고 죽이기를 공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교들이 알려지니까 25절에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피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위기 가운데 구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그런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또 고백되어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여신다. 나에게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거기서 더 나가면 또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끝이 없어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이 있지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그 피할 길에 대한 어떤 간구나 그것을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의 일생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바울이 13권을 쓰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이라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성도의 일생을 보여주고자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기록을 많이 하나님이 써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이 아닌 그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광야와 고난의 시기가 또 있겠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 26절이 시작됐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 중요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예루살렘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냐? 예루살렘은요, 모든 그 당시에 어떤 뭐 유대교든 크리스천이든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어요. 그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회, 노회, 제가 너무 가기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그런 게 딱 중심지, 그러니까 막 정치적 요소가 확 집약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었고, 시작이 되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거기서 뭔가 절차를 만들어냈고, 거기서 뭔가 형태와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 정치적 요소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적인 사도, 우리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 들어봤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직에 대한 사도직이란 거는 뭐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40일간에 쭉 계시다가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봤었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 있었느냐가 사도직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그 공생의 기간이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같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정확하게 만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근데 오늘 26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사람인데,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뭐예요? 지금 다 두려워해요. 근데 그도 그럴만해요. 왜 그럴만하죠?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사울이? 믿는 사람 잡아주니까 저가 앞에 얘기하는데 저렇게 말하다가 살짝 우리를, 그죠? 이게 막 던져가지고 뭔가 미끼를 잡으면 잡아가 뭐 이렇게 바뀔까봐 저 사람을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자, 우리가 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지금, 저는 이 한 2-3주간의 어떤 묵상을 통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멤버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큰 그릇으로 자꾸 만드시려고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큰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감당치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계속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계획에 제가 조금 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탁 치시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뒤통수를 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의 그릇을 넓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너무 첫 번째예요. 이게 그죠? 첫 번째, 예수를 잘 믿는다면 이제 누군가를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 학교 학업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 속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의 전해짐의 능력을 믿고 복음화된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넓은 크리스천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 그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좀 안 맞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강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담아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겠어,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이 우리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단련되어져 가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은 복음이 사울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제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좀 부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적 이 해석을 봤을 때, 복음이면,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 27절에 바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시키잖아요. 그럴만 하긴 하지만, 사울이 복음화 됐을 거라는 것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믿었던 바나바가 있고, 사울을 믿어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시킨 또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마지막 이 세상적 기대와 다른 회심의 증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두 사람, 우리끼리 멤버십이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올 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그릇을 넓게 했을 때는 복음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만약 보내주실 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커져 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를 변화시킨 예수가 저 영혼도 저 사람도, 그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번 주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이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간의 관계도 많이 어렵고, 그죠?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많은 공회, 바나바는 그래도 조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조금 신의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위로의 사람이란 이름을 뜻을 가진 바나바처럼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울을 위로하고 늘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품었던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 이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을 품는 것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저 13장 가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의 마가, 여러분 아시죠? 그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 선교 여행을 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무서워서 한 명이 씩 도망가 버렸거든. 사울은 이런 걸 못 봐. 어디 공동체 분위기 나빠지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이제 근데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 한 번 더 데려가자. 그러니까 난 안 해. 난 저런 약해 빠진 거 안 데리고 가. 얼마나 방해가 많이 되는데 1차 안 그래도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도망가 버리고 난 안 데리고 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도 우리가 영혼을 품어야 한 번 더 기회 주자 이거 갖고 싸워요, 둘이. 근데 나중에는 사울이 저 서시서 기록할 때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나바와의 만남,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사울은 아마 또 훈련이 되어졌을 거예요. 저는 이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단은. 근데 그 모든 세상적 기대를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회심의 증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다라고 묻는다면 모든 한 영혼을 그죠?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우리 교회의 3대 요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고 또 구원하고 그다음에 성화되어져 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이 바나바가 그 일들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계속 사람들이 안 믿고 하니까 바나바가 27절에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런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바나바의 사역이었고 또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결심을 좀 하면 좋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28절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 함께 있으면서 출입하며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바울의 이제 회심의 증거가 이제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29절 볼게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게 또 중요해요. 바울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건 안 듣건, 그죠?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 안 생기든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힘쓰거늘? 죽이려고 힘쓰거늘. 죽이기를 공모했다가 이제는 죽이려고 힘쓰는 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야, 이게 정말 계속해서 거듭되어지는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근데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변론하니 돼 있어요. 변론하는 조목조목 복음에 대해서 지금 헬라파적인 지식이 바울이 뛰어날까요? 아니면은 헬라파 지식에 대해서 좀 부족할까요?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지식이 뛰어나니까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이거 있지? 이거 다 틀렸어. 복음은 이런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복음이야. 또 별 막 이야기해요. 그거 그래. 너희가 이래서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니야. 이런 변론이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거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지. 확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변론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회심의 증거가 이 바울의 일상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은혜라고 고백해요. 늘 은혜. 여러분 우리 성경책 앞에 있죠? 성경책 앞에 있으시면 로마서 한번 1장 보세요. 1절. 로마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이런 표현이요. 바울이 쓴 서신서 이제 로마서 그다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기.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 쭉 보면서 거의 대부분 1장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에게 은혜로 준 이 사도의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은혜라고 부르심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변론하고 복음을 계속 전해요. 그래서 이 전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서신서 앞에 계속 그것을 넣어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나, 내가 사도가 됐다가 아니라 사도의 은혜와 직분과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심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먼저 지금 이 훈련하고 단련하는 우리 교회 멤버들의 가장 중요하게 잡고 붙잡고 달려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회심의 증거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회심의 진실된 증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변론하고 죽이려고 이제 막 힘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30절 볼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가 어디게요? 자, 다이소. 자, 9장에 나옵니다. 9장 몇 절인지 여러분 찾으시면 이거는 거의 한 10달란트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다소가 어떤 지역일까요? 아니에요. 네. 네. 몇 절인지를 딱 말해요. 9장에 있어요. 와. 11절 말한 사람. 우리 여기도 11절 말했어요. 네. 두 분 다 받으세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실 말씀이죠? 아나니아한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하나 받으세요. 네, 아나니아, 그죠? 네, 오늘 달란트 일부러 많이 줘야지. 자, 아나니아한테 하신 말이죠. 아나니아 보고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지금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라 할 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어디 사람? 다소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으로 가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제자들이 여러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좀 되어질 때쯤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변론해서 그의 어떤 존재감들이 막 생겨났을 거예요. 지금 식으로 하면 막 유튜브 스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의 강의나 그의 명설교, 그의 어떤 구구절절 하나가 굉장히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쏟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스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을지도 몰라요. 다소 안 가고 여기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의 반대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정말 회심의 증거 확실한 사람은 사람들의 환호에 사람들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죠?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안에 그 장소에서 또 다른 뭔가를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소로 내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바울은 철저하게 따라서 다시 자기 동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다소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500km나 돼요. 500km나. 지금도 500km 차 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여행이거든. 근데 또 사실 그 가는 길 자체가 나는 고난의 길이었을 것 같아. 그 가는 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자꾸 공격하려고 해. 자꾸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렇게 증언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500km 정도의 거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소로 갔는데 이 다소는요. 나중에 바울의 사역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엄청난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여기서는 아직 발견을 못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선교를 하면서 막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을 막 교회들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비량 선교라고 해요. 자비량 선교.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거나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술이 그때 발휘가 됐냐면 텐트를 짓는 그러니까 천막 사업. 이 다소는요. 천막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했던 지역이 다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이때 가가지고 그 기술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0km 마치 유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그 회심의 증거와 세상적 기대가 너무 달라요. 회심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내 세상적인 어떤 현상이나 결과는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나를 외롭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어떠한 곳에서 가도 어떠한 지역에 가도 돈이 궁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 다소로 보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울에 대한 개인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다소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가이사를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로 끝난 것 같지만 다소로 보내니라 요 문구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길로 가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좌로 가야 돼요? 우로 가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뭐 그러면 좌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계셨어요? 난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 그렇게만 가르쳐 주면 난 너무 좋겠어. 난 무조건 순종할 거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아니 앉아라 뛰어라 걸어라 뭐 이런 말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죠? 가라사대도 안 해주셔. 가라사대를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가라사대가.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면 좌로 가나 우로 가나 걷거나 뛰거나 상관없이 그냥 맡겨진 일상에서 시간들 감당하다 보면 좌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뭔가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실패라고 얘기한다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로 가서 성공했어. 그러나 그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나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실패했다고 느껴져서 눈물 짓고 주저앉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주신 성경적 관점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소로 가서 하나님은 그를 텐트 메이커가 되게 하셨어요. 천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되었고 그 천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천막업을 하게 되어지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뛰어난 부부를 또 만나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부를 만났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서 다 연결된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거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만남, 이런 계획, 이런 길 우리가 지금 계획해서 된 게 1일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죠? 우리의 만남,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 세워본 일이 하나도 없어. 어떨 땐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탁탁탁 열어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생각, 인간적 생각하잖아. 여기서 내 거를 내 욕심을 막 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1절입니다. 자, 31절 보세요.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바울이 다소로 갔어요. 다소로 갔어. 근데 지금 31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소로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리하여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그런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접속사죠. 자, 그리하여 온 어디야? 장소 보세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여기가 어느 지방이에요? 이게 다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듣는 것 같고 제자들이 안 믿었고 변론해서 죽이려고 힘쓰는 동네. 결국은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피해서 다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랬지만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신앙의 메시지들이 그곳에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믿는 의인들을 하나님은 또 한 번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소로 보내니라 하면은 뭔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모든 사역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여 이 31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여. 할렐루야. 그 속에서 던진 것이 내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열매를 함께 누리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속에서 그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축복과 예비하신 뜻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회심을 하면 내가 세상적 기대로 내 눈으로 다 봐야 돼. 내가 다 경험해야 돼. 내가 다 누려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우리 그 열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요? 아까 우리가 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 지옥 안 가, 나중에 다른 교회 다른 성도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 맞다, 예전에 포에마교회 성도님들이 나한테 한번 얘기해서 그때 내가 안 들었는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그 씨앗이 심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의 사명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1장 8절에서 말하지,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어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건물이 막 올려진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건물이 막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해. 그죠? 그죠? 우리는 건물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어우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 마지막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별칭이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초반에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미시오데이. 뭐야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선교라고 했어요. 은민이가. 은민이가 미시오데이 굉장히 많이 꼽혀있거든요. 잘했어요.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 아니고 미시오데이. 그죠? 하나님의 선교.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바울이 수많은 지금 일들이 앞에 있었잖아.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거기에 사용받기를 바라는 성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의 이 2주에 걸쳐서 이 세상적 기대와 다른 회심의 증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과, 성과, 열매들, 세상적 기대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광주리에 달아서 피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로도 보냈어요. 이유를 알 수 없겠죠. 바울이 다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직장의 일들, 또 교회 일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서 우리에게 알맞은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채워가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